아마 여러분들 그 설교 제목 예고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특별한 절기 설교 외에는 그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외칠 복음이고 또 십자가만이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할 귀한 믿음의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십자가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학급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게 될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제일 한가운데 앉고 또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앉고 아이들이 옆에 앉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제일 가에 서고 학생들이 제일 한가운데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선생님은 양가에 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에는 중심에 교장 선생님이 앉는데 왜 여기는 양가에 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항상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고 자체가 지향적 사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운데로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보면은 저기 변두리에 가도 중앙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중앙에 대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반면에 변경지향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앙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집합적 사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컬렉티브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개인보다도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이 한국 사람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길을 서고 명절만 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콜렉티브한 집합적인 사고보다는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스덴바움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능력 있게 보이게 하는 것은 중심됨, centeredness라고 했습니다. 중심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인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우리 시대에 흔히 말하는 건 미드필더라 그럽니다. 2635세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26세부터 35세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중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문에 보니까 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삶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문화를 아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형태, 우리 어떤 음식, 우리의 사고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우리의 생각보다는 점점 많이 서양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심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을 기원전, 이후를 기원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역사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림홀에서 지금 공연합니다. His Story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is Story가 뭡니까? His Story는 His Story, 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중심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명들이 등장하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중심이에요.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버금갈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전체가 40명입니다. 약 2000년에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40명의 저자가 2000년 동안 기록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중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한가운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왜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앙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람은 양쪽에 있는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요라고 하는 뜻에서 제일 한가운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선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쓰셨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중앙에 선 이유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양편의 십자가는 자신이 행한 악 때문에 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 말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은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죄질이 나쁜 흉악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매달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매다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두 행악자도 굉장히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양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지고 가던 십자가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공로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사람들의 십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십자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매달린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모든 기록들은 의미 없는 말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 행악자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모든 말 가운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는지 몰라요.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도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투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그 말은 아무런 내 구원과 내 생명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 악한 일을 하지 않은 분, 우리 구원할 만한 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그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쁜 행위를 말할 때 아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양편의 행악자, 강도,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전부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서 죄 짓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예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도 못 돼요. 지금 죄가 있어서 매를 맞습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집니다. 죄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양편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람들은 모든 인류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 보십시오. 죄를 지었지만은 양편의 사람이 서로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양편에 있는 사람은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은 한쪽은 회개하는 사람이요 한쪽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사람이 오른편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오른편인데 어느 쪽에서 보면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른쪽인지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른쪽일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면 예수님께서 다 가르시는데 양은 오른쪽이랍니다. 옳은 사람은 오른쪽이에요. 그런 사람은 왼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에 다 나눠지게 될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양편에 한쪽은 양 같은 사람, 한쪽은 염소 같은 사람을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편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구원받은 바로 이 사람도 불확실합니다. 명확하지 못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얼마나 모호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도 얼마나 애매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확실한 구원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구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달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3절 말씀 말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못 박고 양편에 행악자들 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해골이라는 곳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무덤 어느 근처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라틴 말로 번역할 때에 이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번역할 때에 해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칼바리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골은 뜻입니다. 칼바리움. 여기서 나온 얘기가 캘보리, 갈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곳을 성경 말씀은 골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지명은 없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가 갈보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라틴 말로 번역된 그것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흉악자였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박힐 만큼 가장 흉악한 범죄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 중앙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중앙에 못 박혀야 합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양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가운데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화해자입니다. 항상 중재자입니다. 항상 중간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가운데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중앙에 계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을 화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중앙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앙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의 중앙에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나 성소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들 공동체 한가운데에 항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시를 지을 때에 항상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성막 전체에 문은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가 비치는 쪽입니다. 밝은 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밝은 쪽에 문이 있습니다. 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막은 항상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백성 전체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항상 그들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5장 5절 말씀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주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당 종교라고 말하죠. 이 무당 종교는 보면은 샤만, 무당이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신과 소위 말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무당 종교에서는 무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무당이 신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무당이 보면 중간자, 중앙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한국교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목사에게 모든 거 다 부탁하잖아요. 목사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중간에 목사가 있어가지고 목사가 전부 다를 연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사죄함 받게 되고 내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계시고 중간에 계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적인 삶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얼마나 정말 도발적인 위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친 소리를 뱉어내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남북 간의 중간에 어떤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중국은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제는 개편입니다. 일본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내심 남북한이 한판 붙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 절대로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위협의 대상, 당사국입니다. 러시아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남북한의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휴전선에 꼭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만이 중간에 계시는 중앙에 자리 잡고 중앙에서 화해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참 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운데 계셔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왜 중앙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십니다. 좌도 우도 다 예수님께서는 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중간에서 애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중앙에서 계셔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에 중앙에 설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 사람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생을 사셨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경건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한 240권 책을 썼답니다. 이분은 기도에 관해서 또 신앙 생활에 관해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 어떤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앤드류 머레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대요. 앤드류야,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첫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첫째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마음에 걸려요. 왜 내가 잘못 대답했을까? 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자꾸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랍니다. 다시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에 서신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에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할 때마다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편 강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긍휼과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항상 좌나 우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구원케 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